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얽혀 있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시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10장 찬양합니다. 오셔서 주님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그림을 받으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루게 주 성령 오셔서 근진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올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 그리고 겉으로 치장한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기억하기 싫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 가져 나온 이 모든 것들 이제 주님의 손으로 주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해짐을 믿으며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감히 입으로 아뢰지도 못하고 또한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할 이 더럽고 추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새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거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질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알게 되는 나의 의지하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나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나게 비추어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나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 예배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과 나의 갈 길임을 믿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며 이 자리에서 찬양한 것은 세상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왔으며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이 땅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어둠이 깊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바라고 소망을 바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참 구원이요 생명이며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치료를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이 걷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힘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주가 주님의 크신 손과 편팔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7면 민수기서 14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4절, 성도님께서 5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눈을 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막힌 길이 뚫려지는 시원한 역사들이 그리고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우리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는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우리는 그 능력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분.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굴까요? 오늘 한 제목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게 뭐죠? 앞에 사람이 뭘 떠매고 가고 있는데요. 저게 뭘까?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만화에서 칼싸움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칼싸움 하는 거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게임하는 거 봤더니 칼싸움 열심히 하던데 휴대폰에서도. 자, 칼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칼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예? 목숨이 중요해요. 예. 물론 목숨도 중요해요. 칼싸움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뭐냐면 칼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용기가 중요해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반지의 제왕인데요. 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싸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검술이 뛰어나도 자기가 죽을 듯 싸우면 그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싸움할 때는 칼도 중요하지만 용기가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서 이제 칼싸움을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싸우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친 게 있어요. 칼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르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면 그거는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다가도 그게 신인 줄 알았다가 그게 신이 아닌 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나안 땅 광야 가운데서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근데 그 응답한 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응답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응답된 시간이 지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이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잘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나라의 저 무시무시한 왕들과 그리고 검사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싸우기 전에 용기를 주시기 원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누구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한번 세어볼래요? 12명 맞나? 맞아요. 금방 세네. 목사님 세다가 자꾸 이상해서 14명인가 눈이 어른거려서 그런데 분명히 12명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때 아까 봤던 잠깐 그림이 나왔던 건데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포도를 따가지고 왔어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실제로 저런 포도가 있어요.
레드해 에스골이라는 그런 포도가 있는데요. 그 포도를 메고 왔어요. 이렇게 이 땅에는 포도도 잘 열리고 참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은 걱정이 있어서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세요. 그랬더니 얼른 누가 나왔냐면 갈렙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갔던 12 정탐구 중에 10명은 거기 있는 너무 크고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들 앞에는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너무 작아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요. 여러분, 메뚜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메뚜기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는 너무 작고 저 사람은 너무 강해. 우리는 숫자는 이렇게 많지만 저 사람들은 영웅이고 특공대고 슈퍼 영웅이야. 도저히 싸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우리 밥이에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칼과 검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정하세요. 저들은 우리 거예요. 우리 밥이에요. 우린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메뚜기 같아요. 그냥 그대로 메뚜기대로 있는 거예요. 자, 저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자, 저대로 싸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믿어요. 근데 그 신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신들이냐면 눈에 보이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적을 만들어 갖다 붙이기도 하죠. 왜 붙이죠? 눈에 보이니까. 물론 이걸 안 보이는 데 숨겨놓는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건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거를 섬기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 자, 우리 부처님 얼마나 큰지 아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보이는 이런 신을 믿어야지라고 얘기해요. 인도에는 코끼리 신들이 있는데요. 코끼리 신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믿냐면 제가 네팔에 갔다 왔는데요. 크니까 잘 보이니까 거기는 큰 게 제일 큰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 보면은 제일 무서운 신이 파괴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이 뭐냐면 저런 코끼리 신이에요. 눈에 잘 보이고 든든해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셔. 상황은 변하지만 늘 시간은 변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무서운 상황들과 저 강한 가나안 군사들을 보고 자기는 메뚜기 같아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했던 것들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뭘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기억해 보겠어요. 완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3장 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마지막 최고 난이도.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며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간 사라지고 언젠간 없어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눈을 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백성들을 세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서에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 방해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축복을 못 받고 도망가게 하려고 사탄이 별짓을 다 하는데요. 그 괴계를 깨부수는 그런 비결을 배우시는 오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고 그 땅의 과일은 정말 진귀하고 크고 잘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과일들은 극상품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땅은 우리나라 같이 기름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잘 맺게 하시는 은혜의 땅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땅은 축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어디든지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된 땅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그 살 곳을 가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땅을 아름답게 갖고 놓고 기름지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이 너희가 들어갈 땅이라.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갑자기 광야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바라봤더니 저 땅은 정말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고 왔던 그 포도는 정말 큰 포도가 열렸고 정말 맛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 있는데요. 현실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빈 땅이 아니었단 겁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각각 족속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한데 첫 번째로 나는 것이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바라보기에는 거인족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말렉인들이 나오는데요. 딱 대비를 준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민족이 하나 있고 아말렉인이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때마다 공격해서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얕잡아보고 계속 공격했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남방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중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쪽에 좀 살기 어려운 사막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얕잡아보는 사람들조차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주변 외곽 지역에 살고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더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땅은 도저히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나는 보고라 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분명히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벽들과 장애물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물만 보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12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만 축복보다 무엇을 더 먼저 받냐면 더 중요하게 받냐면 장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사탄이 자주 하는 것인데요. 축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더냐, 축복이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장애물만 너무 바라보면 장애물 뒤에 있는 축복이 보이지 않아요. 왠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뭔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혹시 저주가 아닌가 바라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결국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쁜 땅인데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곳에는 어떤 사람이 삽니까? 부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데 살죠. 못 살고 안 좋은 데는 누가 살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땅을 악평하고 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강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계속 장애물만 바라보다 보면 계속 보게 되면 축복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이제 점점 장애물이 커져 보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피림은 무엇이냐면 여러 이제 성경에는 네피림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인들, 하늘에서 내린 영웅들,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 세상의 용사들, 저건 보통 세상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뭐 하늘에서 내린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피림이 거기 있는 건 아닌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점점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기에도 자기들이 가진 거는 숫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속 장애물만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약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황을 가장 최악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축복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우리를 결국 죽이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어리석은 길을 계획하고 서둘러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축복의 길을 갈 때는 그렇게 막 힘들게 더디게 갔던 사람들이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최악수가 자주 생깁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혹시 여러분은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겪었어요. 그냥 괜히 상황이 어려웠다 보니까 다른 것도 바라보고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그러다가 덜컥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최악의 상황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하는지 몰라, 혹시 이러지 않을까. 나중에는 싹 풀리게 됐는데 스스로 오해하고 자꾸 상황을 악화시키고 나쁜 짓만 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선택만 계속하고 벌리게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계속 이 사람들 잘못됐다는 걸 본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야 될까라는 것을 찾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최악수들을 계속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답은 압니다. 근데 너무 짧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저주로 보일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봅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또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찾아서 읽었던 말씀을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즉,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내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재앙이 닥쳤어요. 재앙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그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묵상하시고 말씀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광야 가운데 뛰어들었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죠. 민수기서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축복을 찾으십시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축복하셨으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뒤에 있는 축복을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분이 그래도 거인과 같이 보여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 책을 남겼는데요. 그는 원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것이 없을까? 췌장암이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될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책을 남기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장벽은 네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나 살 수 있지 않도록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벽이다.
장벽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라는 그런 장애지 너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벽과 장애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높은 성벽들과 안악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가다 보면 밀림 지역에도 좀 들어갔고요. 산지에도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해놨어요. 1층에는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달라요. 거기는 1층에서 사는데 1층에는 그냥 문지방 같은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각각 민족마다 문화가 조금 다른데요. 동일한 게 하나 있는데요. 2층 집이 있으면 1층은 마음대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2층은 마음대로 못 올라가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문지방이 굉장히 높다든가 그래서 애들도 함부로 잘 못 올라가고 어른들만 올라간다든가 올라가게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긴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거기는 뭐 씨 감자를 놓다든가 뭐 씨 이런 곡식들을 놔두는 거예요. 거기는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주인까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금고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금고에 뭐가 있죠? 잠금 장치가 있죠. 왜 있을까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주인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물쇠가 있는 것입니다. 장벽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물쇠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어떻게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열쇠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열쇠를 하나 찾으십시오. 열쇠는 무엇일까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걸 상황을 회피하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술을 마시거나 도망가거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너무 강하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절 대림절 때 늘 읽던 말씀입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었던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서 떨었고 조공도 바치기도 하고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렸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인다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열쇠를 바라보시는 축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겸손이라고 포장하지 맙시다. 비하한 것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이 이걸 합니다. 저 어리석고요, 저 부족하고요.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잡하게 보인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능력이 내게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때 전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나는 어리석어, 나는 부족해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눈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뜨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이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약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약한 건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기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거 어떻게 자랑합니까? 추한 거 어떻게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감옥에 늘 갇혀 있었고요. 가장 가난한 자였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가난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얘기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하여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상황을 점점 더 최악을 생각할 때 꼭 막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눈은 입으로 뜨는 것이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특별히 여기서 중요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원망하냐면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장막, 자기 집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친한 사람끼리, 우리는 여기 술 마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뭐 술자리에서 같이 모이는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가족들 안에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 물론 힘들다는 것을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혼자 골몰하고 계속 집에서 틀어박혀 있어서 가족끼리 뭉쳐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말했다면 그 최악의 상황을 끊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혹시 입으로 나왔다면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끝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선포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빠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축복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빠르게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은 축복이 한 걸음 앞에만 있는데 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길을 계획하고 서둘러 실행하는 것을 실패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나를 낮추셨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말하여서 우린 이렇게 될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한탄만 하고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열게 하는 입을 열어서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참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상황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을 넘어뜨려서 믿음의 눈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으로부터 도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말씀으로 약속을 기억합시다. 장애문을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자물쇠라고 보십시오. 그 열쇠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십시오. 상황을 최악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절망했을 때 급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시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이제 저주의 입을 닫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상황을 바꾸는 믿음, 축복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 사무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이 세상 어둠의 권세와 동록이나 해가 그 위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며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으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축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손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게 하시며 아버지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아직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들이나 또 친지들에게 전해주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셔서 받아가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신청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돼서 등록카드에나 뭐 이런 데는 주민등록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꼭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주셔서 하셔야 이제 서류를 완전히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꼭 작성해서 받으시면 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새벽기도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17일부터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군 주보를 참조하시고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이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어떤 상황도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나가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